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주 한 가지씩 배웁니다.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엄란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도와주면서,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큰 만남과 재회의 날이요, 그날은 큰 기쁨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깨어 기다리면서 우리 서로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궤도를 잘 유지하면서 살자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말세지말에 배교자와 불법자가 성행하는데, 그런 배교자와 불법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네,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끝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여 선포하였고, 이제 오늘 3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끝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몫을 감당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몫을 다하며 삽시다.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서로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몫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도했고, 바울 배후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들마다 편지 서신을 쓸 때에 그 서신의 말미에 끝자락에 가면 항상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곳에서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도 역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역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이 겉면의 말씀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1절 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입니다.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돕고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보호해 달라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달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것은 기도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바울은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승리자가 되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들은 기도의 몫을 서로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세상 문화와 부딪히면서 여러분 살아감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패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승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분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피투성이 된 채 정말 비틀거리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온 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참 다양한 일을 하지요. 제일 중요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지요. 애경사를 챙기면서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들을 필요에 따라 신방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또 그 모든 책임을 담임 목회자는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일들 중에 전혀 표시나지 않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온 날도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에 일어나겠나, 자빠자지 이러면서 일어나 교회에 올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일어나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교회 오는 그 시간 행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은 오늘 이 오전 설교처럼 이렇게 원고를 제가 준비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새벽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남짓 선포하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선포하면서도 그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참 새벽 설교가 저는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제 방에 와서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저도 전하면서 받고 그 이후에 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피곤해서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졸 때도 있지만 거의 졸지 않습니다. 거의 졸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로 신방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제가 왔다 갔는 거 몰랐지요? 제가 한 바퀴 싹 돕니다. 평안한 가정은 그냥 대문에 한번 서서 한번 쭉 훑어보고 지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어떤 가정에 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헤쳐가야 할 그런 정말 장벽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기도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그 부탁했던 기도를 붙들고 제가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게 제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제일 연장자는 아마 우리 백월두 집사님이실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팔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팔이 아플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배지수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제 팔이 아픈 거예요. 이 지난주 며칠 동안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는 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하면서 참 집사님이 힘드시겠다. 젊은 저도 이렇게 아프니까 힘든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그래서 주사 한 대 맞고 또 약을 먹으니까 저 팔이 좀 올라가고 좀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아픔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아마 제 아내도 우리 정주희 사모도 여러분을 위하여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기에 역시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주일날 오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오늘 목사님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왔는데 여러분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목회자인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저도 약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연초에 목회자를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달라고,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루에 3번 해달라고 작정서를 씁니다. 그래서 길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침에 1분, 점심때 1분, 저녁에 1분, 하루에 3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분 기도해봐요. 그거 길어요. 수천 명이 3분씩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가 쌓이고 많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도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젊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맨날 다니시고 뭐 성도들한테 부탁하나 그렇게 혼자 투덜거렸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 그 목사님이 참 옳았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서 섬기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3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 1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예. 혹시 안 했다면 이제 다음 주일에 교회 와서 7분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몫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몫은 공동체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성품이 필요합니다. 2가지 성품이 뭡니까? 부지런함 그리고 관용입니다. 부지런함, 관용. 이게 공동체를 책임지는 2가지 덕목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데살로니가 시 자체 안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었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직장을 구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인으로서 일하는 것은 자신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 또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던 자유민들은 육체적 노동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말로 참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이상하지요. 일하기는 싫어하고 남들의 일을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당시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민들 또 로마 시민권자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층민들도 게을렀습니다. 왜 게을렀냐? 그것은 로마 당국이 이 하층민들이 데모하지 않도록 로마 당국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서 너희들 폭동 일으키지 마라, 로마 당국에 그렇게 데모하지 마라,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 하층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 그렇게 게을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 동일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섬기지만 몸에 배어 있는 그 게으름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안에 게으른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가까이 하면 전염 받는다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아, 일어나기 싫어하면서 왜 먹기를 좋아하느냐? 일을 하지 않으면 먹는 것도 그만두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시에서 살던 그런 일상적인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아오던 그런 게으른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부지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의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스토아 철학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동네를 다니고 여기저기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스토아 철학을 통하여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돈을 받아서 한몫 챙기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스토아 철학과 이 복음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 어떤 돈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게으른 자와 서로 가까이 하면 전염받을 수 있으니 게으른 자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는 부지런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생활해 볼 때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믿자, 야 교회 가자, 김서방네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면 그 시골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똑똑하게 기억나요.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간다. 게을러서 교회 못 간다. 교회 가면 새벽에도 가고 주일날에도 가고 수요일 또 가고 얼마나 또 교회 자주 가는데 나는 막 게을러서 못 간다. 니나 열심히 다니라. 여러분 시골 마을 사람들은 성도는 부지런해야 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주 교회 와야 돼요. 기도도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신앙이 자라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여러분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액을 짜냅니다. 말씀의 즙을 짜내는 것 같아요. 주어진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걸 내용을 다 읽고 묵상하고 이게 논리정연하게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밤을 새워가며 이 말씀 7장 8장 원고를 만들어. 이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원고예요. 제가 일일이 내 입에서 묵상하고 속에서 글로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요즘은 챗 GPT로 또 설교 본문을 띄우면 설교가 쫙 뜬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제가 또 깨달은 대로 문장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일 말씀은 가장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 식당에 가면 밥도 그저 며칠 된 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방금 밥을 해서 퍼서 여러분에게 먹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부지런해야 감당하는 거죠. 제게 가끔씩 문자 오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김경진 목사님. 이분은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문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내가 부흥회 할 수 있는 교회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은퇴했는데도 설교 한 편씩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 그거 서시게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 속에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찬데 이제는 은퇴했다고 불러주는 데 없는데 김 목사님 발 넓으니까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 문자 받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야,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열정, 참 그분의 그 부지런함. 지금도 새벽 예배에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 어떤 분들은 은퇴하셔도 골프 치고 또 여행 다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지만 그 목사님은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20년 후에 내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부지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있잖아요. 중직자들 사명 있잖아요. 교회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우리 중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 무슨 공사가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책임져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 빠지지 마세요. 처음 내가 임명받았으면 52주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세요.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감당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몫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다 같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관용을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하면서도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보면 형제같이 권면하라.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권면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을 책망은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이게 관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두 가지 몫에 대하여 제가 선포했습니다. 두 가지 몫이 뭐죠? 첫 번째, 서로 기도하면서 살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서로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저는 어린 시절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심했습니다. 위축되었고 자신감이 없는 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상담사가 되어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아내를 통하 요즘 듣게 된 풍물에 의하면 저는 영락없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 속에 많은 욕구가 있어도 그거를 포기하고 내뱉기보다 삼키면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 자신감이 없는 늘 위축된 상태에서 혼자 조용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면 제 초등학교 6학년 은사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40분 거리에서 이제 그분은 퇴직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겠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저를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고 얼굴은 까맸고 공부는 잘했고 공부 잘하고 조용하고 얼굴 까만 아이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선생님의 그 톡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소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움츠리고 자신감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제 삶 속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이 권면이 마음 깊이 제 가슴 속에도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기로운 목회자로 세워주신 게 그게 감격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지런함과 관용으로 여러분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끌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꼭 하루에 1분 정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게으른 성도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한 성도 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데도 부지런합시다. 그렇게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